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참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임식, 또 올로 목사님 또 추대식, 또 권사 은퇴식이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또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또 멀리에서부터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마음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그러지 못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셔서 참 은혜로 잘 예배가 드려진 것 같습니다. 참 성도님들 다 모르실 거예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30년 동안 목회의 모든 여정들을 잘 완주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영삼 장로님께서 앞에서 이제 대사를 하는데 참 목사님께서 목회의 모든 그 과정들 다 일일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참 그 추대사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리더십이 바뀔 때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이제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이런 리더십의 교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인 물의까지 되어서 뉴스에도 등장하고 또 TV 시사 프로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 리더십의 교체의 문제가 참 매끄럽지 못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새로 위임 목사가 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목사님 처음부터 저를 아주 환대를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제가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잘 넘어가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리더십의 교체가 참 잘 되고 있고, 또 귀한 목사님의 목회를 잘 이양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 또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원로 사모님께서도 참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셔서 참 그게 또 전해 들으면 또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은퇴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래 지켜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2달, 이제 3달여 남짓 되는데 권사님들이 얼만큼 어떻게 섬기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편만 봐도 전체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권사님들 평소 섬기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일하시거나 사람들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권사님들이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구나, 참 오랫동안 기도하셨구나, 그 수고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그런 예배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앉아 있는데 참 몇 번 이렇게 울컥하려고 했는데 또 좋은 날 울면 안 되니까 제가 잘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인제 제가 앉아 있으면서 뭐 일어나서 뭐 "선서해라."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인제 저는 인제 앉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제 선서하는데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인제 앞에서 노 회장님이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인제 목사님의 말에 뭐 "잘 순종하겠습니까?" 뭐 "목회 지도에 잘 따르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네네." 이렇게 대답하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저한테는 아직도 제가 뭐 당회장, 담임 목사라는 그 직함이 저한테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라고 하고 고백들을 또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제가 여기 있어 갖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직임을 저에게 맡겨 주시나. 나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인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좀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를 본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뭐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다,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부담스럽고 동시에 또 감사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제 마음에 감정이 교차하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그 무게감,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도 뭐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저는 당회장은 예수님이시죠. 당회장은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부목사처럼 사역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이 저한테 아직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은퇴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30년 동안 이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인제 2달 반 전에 제가 부임을 했지만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서는 이제 어제부터 정식으로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인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은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은퇴가 어떻게 될지가 인제 겹쳐 보이는 거죠. 제가 은퇴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은퇴를 해야 될지 이 모습이 인제 겹쳐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저께 저에게 축하를 한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는지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참 그런 어떤 수준이나 실력이 되지 않는데 '나를 여기 세워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새벽 설교하다가 요새 안 하시냐? 뭐 어디 아프시냐?" 이거는 이제 좋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고, '아 목사님이 벌써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저를 잘못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인제 한 주 동안 좀 기도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이 직임을 감당해도 되나?' 뭐 말씀 준비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인제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이제 쭉
펼쳐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위임받고 첫 번째로 하는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오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똑같은 고백을 했던 이 성경의 또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을 만한, 사도라고 칭함받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목사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못난 목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연약한 목사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내가 과거에 이 정도로 타락을 해봤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극한까지 내가 다 즐겨보고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도 감동받고 본인도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내놓지 못할 말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목사다. 내가 가장 작은 사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자기에게 그런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구원만 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사도로 세워 주셨죠. 이거 웬 은혜입니까, 이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보내주신 것, 구원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 세워져 보니까 어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앙으로 훈련 잘 받았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이런 쾌락 저런 쾌락 다 누려봤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사역과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이 직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니
구원만 해주셔서 감지덕지한데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요 자기의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직분을 자기가 쟁취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합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직분 받으면 어때요?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열심히 해봤자 더 위로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합니다. 그 직분을 쟁취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계급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얻어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부르거나 이 호칭을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요. 원산대 집사라고 부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저도 제가 약간 동안입니다. 약간 동안 시대. 그래서 사역하다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전도사로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그건 뭔 상관입니까? 뭐 전도사라고 부른다고 제가 전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지만 강도사라고 부르고 강도사님들 헷갈립니다. 이게 강도사 1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엊그저께 강도사인데 또 금방 목사가 됩니다. 강도사님, 목사님 제가 헷갈리는데 그거 잘못 불렀다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열을 내요. 나 목사인데 내가 왜 강도사로 부르냐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면 어떻고 강도사면 어떻습니까? 그 직분이 우리에게 계급이 아닌 거예요. 그 직분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직분을 받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라고 그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을 하대합니다. 이게 내가 계급을 얻었으니까 내가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3년 동안 신대원 나오고 목사고시 이거 고시 합격해갖고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쟁취해냈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감당할 수 없는 걸 받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까지 주시고 이런 직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지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이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이 사역이 정말로 주님의 그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낮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151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어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어깨를 막 당당하게 펴고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자기 직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야, 이 교회 세상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녔을수록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정말 다른 분들보다 더 귀한 직분을 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야 돼요. 시키고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제일 섬기고 내가 제일 낮은 자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능력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서 있고 막 찬양하고 막 말씀 전하니까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속으로 악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뿐이지 제가 대단히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신을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뭘 하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이것을 맡겨주다니, 교사를 맡겨주다니,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성가대로 세워주시다. 할 사람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당당히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감사죠. 예배자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0절은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역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신은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칭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나된 것,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0절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더라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좀 심플해야 됩니다. 구구절절 많은 말을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지 몰라요. 은혜를 정말 받으신 분들은 이 두 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시작, 내가 처음 교회 오고 믿음 가진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여태까지 내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뭐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습니다.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면 좀 그게 없어 보입니다. 자기 칭찬은 옆에서 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싶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게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근데 이거를 또 대놓고 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방법을 터득했어요. 은근히 자랑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듣고 보니까 목사님 되게 잘났다는 얘기네? 라는 그런 느낌을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뭘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런 것도 좀 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뭐 그런 걸 얘기해.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겸손까지 하시네. 능력도 출중한 줄 알았는데 겸손까지 하시네라는 말까지 듣고 싶은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뭐 한 거 그냥 사람들이 지나치면 어때요? 화가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직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틀리면 난리가 납니다. 주보에 자기 이름 하나 오자 내면은 그게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부목사님들이 그 주보 만들면서 이 권사님 한번 내가 평소에 나를 너무 괴롭혔어. 이름 아주 그냥 엉터리로 내야지 막 작심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보 다 뽑고 막 사람 붙잡아 놓고 스티커 다 붙이고 있고 이게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 이름 바꿨다고 여러분 호적이 막 틀려집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가끔 제 이름도, 저도 가끔 제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양영모 하는데 자주 발음하다 보면 괜찮은데 한번 급하게 발음하려면 제 이름도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막 꼬투리자면서 나를 무시했어? 뭐 직분 주나 봐라.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들, 내가 했던 작은 공로 하나를 누군가가 알아줘야 되고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다 홍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말하죠. 이 땅에서 다 받았는데 뭐가 하늘에서 받을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알아줄수록 좋습니다. 안 알아줄수록. 몰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몰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죠. 자꾸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왼손이 이런 일도 했고 오른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테만 알려준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대부분의 내용들, 이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은 아니에요.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부름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12사도에 끼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겨먹어 보려고, 그래서 사도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신문에다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역해서 성경 대부분을 내가 써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6년에 출간되어서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수많은 매체에 오르내린 이 테드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의 조회수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1100만이 넘어요. 이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이 사람의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IQ, 뭐 자기 가정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능 이런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그릿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릿이 뭐냐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끈기입니다. 끈기.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내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끈기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일이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중간에서 중도 하차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벽돌공의 우화가 나옵니다. 이 새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그 새 벽돌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첫 번째 사람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두 번째 사람은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안젤라 더크워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은요, 단순히 벽돌을 쌓고 있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 짓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직업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그래서 천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직, 하늘에서 내려준 그 천직의 소명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더라도 단순히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단순히 내가 그 직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랑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랑은 이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맡았습니다. 뭐 주차 안내하세요. 그러면 주차 안내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고, 주보 나눠주세요.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 있고, 밥하세요. 그럼 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달라요. 주차 안내를 하면서 이 주차 안내를 따라서 들어오는 교회 운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차 한 대 한 대를 대면서 나오는 모든 순간, 차를 빼서 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 왜 이렇게 운전을 험악하게 성질내면서 하는 거랑은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주보 하나를 나눠줘도 다릅니다. 주보 하나 주면서요, 이 주보를 받는 성도가 정말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 주보를 나눠주는 거랑,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러면서 주는 거랑은 천양지차인 거죠. 식사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어제 밥했는데 오늘이네, 또 이 마음으로 하는 거랑 오늘 내가 하는 이 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이 영적인 양식으로 영이 배불리면 또 내가 이 지은 밥과 수고를 통해서 육적인 어떤 체험과 만족도 얻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자기가 밥하지 않고 남이 해준 밥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을 느끼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면서 헌신하는 거랑은 이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합니다.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어때요?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그 일의 선은,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 일은, 그 일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사역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그 성에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났다기보다 이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던집니다. 버립니다. 희신을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다시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안 그랬을 거예요. 뭐 태태 침뱉으면 내가 다시 이 성에 오나봐라. 그래, 다 예수 믿지 말고 다 죽어라. 지옥 가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갖다 버린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누가 시킨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그거 하라고 시켜도 못해요. 월급 줘도 그 일은 못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면 그 목회는 소명이 되지 못하고 직업이 되는 겁니다. 밥벌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목회를 밥벌이로 해서는 안 되고 밥벌이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삭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삭군은 삭을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삭을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삭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삭군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삭군이라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들 섬기고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드리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성가대 잠깐 노래 잠깐 부르는 거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납니다.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은 한 번 예배드리죠. 저분들은 아침부터 와서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그 PPT 계속 넘기시면서. 근데 무슨 월급을 주면서 하냐고요. 그거 다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근데 본인들 그렇게 일하시고 섬기면서 다 어떻게 해요? 헌금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켜서가 아니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삭스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돼서 제가 하는 목회가 참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써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 사도 바울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그건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역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죽어라 열심히 했다. 다른 사도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제 또 원로 목사님 또 권사님 만나서 또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들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했던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말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앞에 짧게 얘기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더 크게 말하는 게 우리 자신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사도로 시작하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 다 했어요. 마지막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전에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도서가 딱 끝났습니다.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혜자는 항상 끝을 생각합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기억할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다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때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면 오늘을 사세요. 여러분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참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권사님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종착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면
오늘 잘 살 수 있는 거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 근데 어떻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임식하고 첫 번째 주일 설교인데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서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은퇴식, 마지막 제가 은퇴하면서 할 설교도 벌써 정해놨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자격과 수준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계속 당부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수준과 실력이 돼서 여기 선 게 아니구나. 위임을 받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지만 제 마무리가 어때야 될지를 늘 기억하면서 사역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파동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요. 6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쳐 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역들과 또 주님께 드림이 되었겠습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이것저것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들을 했어요. 업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다 많은 사도들보다 많은 교회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우리가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심플.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은혜 빼면은 설명이 안 되고 은혜만 집어넣으면 그 은혜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죠. 68년 동안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무엇 때문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긴 인생, 짧은 인생 사셨겠지만 그 인생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몫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훅 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말고 설명할 것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일지 몰라요. 우리의 호흡과 건강과 직업과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한마디로 설명되어지는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양으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헛되게 만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아버지 주님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부족함을 덮고도 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분복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송파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한마디로 설명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왔다가 자리만 밟고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 달라고, 우리 교회를 넣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송파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어.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어. 주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 교회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설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설계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어.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감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주신 그 은혜, 아버지 그 하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은혜로 설명되어지고 은혜로 풀어지고 은혜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해결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과 우리의 작은 그 공의는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직분 주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은혜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경주에 마침표를 찍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뒤를 쫓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